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마치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개미가 인간이 만든 그 인터넷 세상, 그것을 이해하려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미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좁은 경험과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불가능하고 그렇게 미리 결론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좁은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과 서풍 그리고 이 메뚜기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하나님은 이 완고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고 이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리예요, 거리. 메뚜기 떼는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먼 곳,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싣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애굽이라는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이미 동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시야보다 훨씬 넓고 광대한 겁니다. 이어 우리 1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 떼가 이 온 애굽을 다 덮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그래서 신이라 이렇게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쟁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강대국이 아닙니다.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밟으면 터져버리는 작은 곤충, 메뚜기였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 세계 최강 왕을 상대로 메뚜기를 출전시킬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죠? 그 작고 보잘것없는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것을 갉아먹고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는 견디다 못해 결국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겁니다. 신기하고 묘하고 막직하고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도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메뚜기처럼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작은 것이 세상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 앞에서 바로는 사색이 되어 용서를 빌죠.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급하게 불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바로는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자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모세에게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메뚜기를 몰고 온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동풍이었죠. 동풍.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셨습니까? 서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메뚜기를 순식간에 이 홍해로 몰아 넣으셨다는 거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강력한 서풍이 불자 메뚜기 한 마리조차 남지 않고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간의 힘으로 그 수억 마리의 메뚜기를 다 잡아야 했다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불을 피우고 약을 뿌려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도 메뚜기는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바람의 방향만 동해서 서로 바꾸셨습니다. 그 한 번의 숨결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을 깨끗이 청소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참신하고 독보적인 거죠. 그분의 일하심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서풍 이렇게 한 번만 불게 하시면 단숨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고난을 하늘의 복으로 바꾸시며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이 새벽 제단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내 길보다 내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지금은 너무 늦었어. 방법이 없어.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 동풍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 메뚜기로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서풍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좀 기도가 바뀌기를 원해요. 나의 경험,
지식의 계산기 내려놓고 내 좁은 경험의 상자를 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풍과 서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도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와 이때여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광대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아뢰할 때마다 역전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모이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교우들 발걸음과 또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노래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마치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개미가 인간이 만든 그 인터넷 세상, 그것을 이해하려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미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좁은 경험과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불가능하고, 그렇게 미리 결론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좁은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과 서풍, 그리고 이 메뚜기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하나님은 이 완고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고 이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리예요, 거리. 메뚜기 떼는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먼 곳,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싣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애굽이라는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이미 동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시야보다 훨씬 넓고 광대한 겁니다. 이어 우리 1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 떼가 이 온 애굽을 다 덮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그래서 신이라 이렇게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쟁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강대국이 아닙니다.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밟으면 터져버리는 작은 곤충, 메뚜기였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 세계 최강 왕을 상대로 메뚜기를 출전시킬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죠? 그 작고 보잘것없는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것을 갉아먹고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는 견디다 못해 결국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겁니다. 신기하고 묘하고 막직하고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도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메뚜기처럼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작은 것이 세상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 앞에서 바로는 사색이 되어 용서를 빌죠.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급하게 불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바로는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자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모세에게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메뚜기를 몰고 온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동풍이었죠. 동풍.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셨습니까? 서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메뚜기를 순식간에 이 홍해로 몰아 넣으셨다는 거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강력한 서풍이 불자 메뚜기 한 마리조차 남지 않고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간의 힘으로 그 수억 마리의 메뚜기를 다 잡아야 했다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불을 피우고 약을 뿌려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도 메뚜기는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바람의 방향만 동해서 서로 바꾸셨습니다. 그 한 번의 숨결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을 깨끗이 청소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참신하고 독보적인 거죠. 그분의 일하심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서풍 이렇게 한 번만 불게 하시면 단숨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고난을 하늘의 복으로 바꾸시며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이 새벽 제단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내 길보다 내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지금은 너무 늦었어. 방법이 없어.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 동풍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 메뚜기로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서풍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좀 기도가 바뀌기를 원해요. 나의 경험, 지식의 계산기 내려놓고 내 좁은 경험의 상자를 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풍과 서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도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와 이때여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광대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아뢰할 때마다 역전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모이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교우들 발걸음과 또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